우리 교회가 찬양대만큼만 활기차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인데요. 옆에 분 보고 축복들 하십시다. 부활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믿어집니까? 제가 금요일에 핵심 장소가 있는 저 군포로 갔어요. 가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방을 잡아놨더라고. 그리고 또 저녁을 사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사모 간호하느라고 수고한다 하면서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 힘내야 간호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장어를 구워 먹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는 조금 젊은 아저씨가 혼자서 술을 2병 놔놓고 500g 어치를 사서 구워서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1kg짜리니까 이래 튼실해 보이고 자기는 500g이니까 작잖아. 그러면서 주인을 불러다가 막 왜 저 옆에는 저래 크고 두껍고 내 거는 왜 이래 작으냐고 그럼 막 극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하고 인사도 하더라고요. 옆 테이블이니까 맑은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소주 2병 들어가는데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서 욕하고요, 막 혼자서 막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시비 걸까 싶어가 겁이 나가 우린 퍼뜩 먹고 와버렸거든. 사람이 성령 충만 안 하고 알코올 충만해 보니까 저래 정신이 가버리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충만할 이유가 없죠. 그걸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혼자 저렇게 욕을 하면서 생소주를 2배나 까고 자기 장어는 얄깝다고 우리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데,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다른 게 자꾸 생각이 나. 또 생각나게 돼 있어. 힘이 드니까. 나도 한 번씩 가다 주저앉고 싶은데. 그런데 참으로 70년 동안 달려왔는데 주저앉으면 진짜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2분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지금 벌어졌겠지요. 이 시간 우리도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정승모 씨, 김윤경 씨 축복합니다. 예, 자꾸 우리는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타닥딱 넘어져가 코 깨졌는데도 할렐루야 내진탕 아니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숙모가요, 우리 어릴 때 그 비로드 두루마리 비쌌어요. 그 아무나 못 입어요. 교회 울타리가 철조망이라 바람이 확 부는데 오늘 입고 이제 처음 교회 오는 날이라 싹 들어다가 이거 철조망 그 탁 걸리가 탁 찢어진 거야. 뭐라 했겠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두루마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놀렐루야가 돼버려. 문제만 오면 우리는 놀렐루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죽어서 염을 다해서 꽁꽁 묶어서 장례식을 해서 아니면 화장해서 가가 저 동해 바다 가가 뿌려서 옷에 바다에도 뿌리면 안 됩니다. 숨어서 뿌려야 돼요. 그럼 묻어서.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서 집에 왔어.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못 봤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 여기 와 있잖아. 참 어리석다. 보지도 못하고 믿는데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당연성, 왜 이게 당연한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시는 자의 아들이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김일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러면은 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필연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9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거고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더더욱 그 축복을 누리리라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절대성이 도대체 뭡니까? 그 부활의 절대성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전파해라 복음을. 그래서 가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다 꺾일 거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임금만 돼도 권세가 있고 도지사만 돼도 권세가 있는데 시장만 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라고 했어요.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수종들고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여. 예수님이 공생애 후에 잡히실 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말고 종 말고의 길을 자기가 갖고 있던 당금을 가지고 길을 잘라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주셔다가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지만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야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쭉 말씀하지요. 자기는요 하나님이지만은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최후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6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임금이 보좌에 딱 앉으면은요 심판하잖아요. 문무백관들이 쭉 있고 뭐 한마디만 하면 황공하옵나이다, 뭐 조금만 질책하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 새빨간 거짓말들이. 옛날에 그 당상관들이요 맨날 그 앞에 왜 그 가가 있겠어요? 살아서 권세를 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거기에 끼 들어간 것들이 죽여 주시옵소서, 왕이 말만 하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우리는 어때요? 보좌 앞에 하신 그분이 심판을 해요. 약무리는 오른쪽으로, 염소무리는 왼쪽으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요. 약무리 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참 고맙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배고파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이런 막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오른쪽에 약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아니했나이까? 내가 주께서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주님이 헐벗을 때 옷 따뜻한 밍크 코트를 입혀주셨건만, 있는 거 없는 거 지가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최후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저도 목회 45년을 해왔지만은 이 시간 생각할 때요, 진짜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거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랬더니 막 교회가 막 왕창 커졌고 빵빵한 풍선같이 막 빵빵해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주님은요, 왜 보좌에서 하시는 일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심판하시는데 어떤 게 악인인가? 고집스러운 인간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악인이라고 했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 못하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짓는 거,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게 악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영원한 언약,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안 줬어요. 이게 진리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이것을 안 믿으면은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만 원짜리 퍼뜩 주워가 두리번거리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 그건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죄로 안 여겨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뭐로? 죄 없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놓은 거예요. 옷을 한 벌 더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인침을 받은 거예요. 법적 의인인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법적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한 자, 의인은 어떤 자인가?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그러면은 심령에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온다. 그게 의인이에요. 불거덩이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게 의인이에요. 이번에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저쪽에 막 산불나가 난리 쳤잖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호들갑 뜬다고 그 불이 꺼집니까? 예? 방방 뜬다고 그 불이 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 말씀하신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뭐예요? 참된 축복이잖아요. 참된 유대인은 의식주를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정말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버렸어요. 그리고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따라온나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고난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런데 내 짐 져라. 내 짐은 무거운 거 아니다. 사람들은 여기 소가 여기 이래 그걸 매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되게 돼 보이죠. 시골에 옛날에 달구지 끌고 가는 소 보면은 멍에 떡 메고 끌고 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겁게 여겨지는 거죠. 주님은 무겁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안 무겁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아니다 하는데 나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서 참 예배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주님,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가면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딴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예수님 모습 엘리야 거기 있어. 너무 황홀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짓게 사오니 여기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인간은 사라졌다.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하여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왕으로 왔는데 세상 왕이 아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온 왕이다. 너희를 그처럼 영육간에 괴롭히고 있는 그 사단을 내가 멸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 중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샘솟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가라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람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하고 어떤 말씀으로 약속했습니까? 첫 번째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처음 부활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소식을 전했는데도 그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이 나가서 말합니다. 밖에 선생님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치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나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24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40주야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금식을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마귀란 놈이 떡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는 자리 아닙니까? 40일 굶으면 어때요? 배고파요. 나도 옛날에 금식할 때 아주 무식하게 했거든요. 산에 올라가가 하려하니까 어른들이 하도 말려가지고 못하고 그때 되게 편찮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상민모사 장모 이 하반신이 말라가는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밑에 요대기 깔고 그분 눕히고 나는 여기서 금식 20일 했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1층이 불고기 집이에요.
점심때만 되면은 고기 냄새가 막 코를 죽여. 근데 그거 20일 참으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거 왜 그랬노 싶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답을 하시더라고. 20일 딱 마치는 날 진짜 너무나도 생생하게요 구렁이가 싹 빠져나가더라고, 그분에게서. 그래가 내가 20일 하고 그쳤는데 그분의 걱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 병이 이때까지 자기들 종부한테 그 병이 왔대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래 했고 자기가 그 병이고, 이거 내 저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딸 서이고 저 며느리한테 가면 안 된다는 게. 그래 나는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장립집사가 돼가. 그 병 안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그 예수 안 믿는 그 동사 때 그 병이 가버렸어요, 저주재앙이.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이게 나갈 때는 뭔가가 있는데 라고 하니까 가문의 내력을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바로 그거구나. 그게 구렁이였구나. 그게 사단이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편안하게 돌아가셨죠. 다 믿어요. 사위 둘이 목사 됐죠. 사위 딸 둘이가 사모 됐죠. 그럼 됐죠. 하나는 의대인지 모르겠어요. 큰 딸은. 많이 알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선생님이었거든.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지식 많은 사람들 예수 잘 안 들어갑니다. 왜? 내 거 안 버리면은 예수님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걸 버려야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역사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문이 그렇게 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을 우리 교회 보내신 분이 점쟁이가 보냈어요.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문 다 건졌어요. 저 교회 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요 지금 아파트 요 옆에 아파트 옛날 아파트 거기에 살았거든. 요 개발되기 전에 작은 아파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요 마음만 먹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하면은요 점쟁이도 연결시켜 줍니다. 점쟁이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뜻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안 나타내니까, 일사각오를 안 나타내니까, 일사각오만 하면 되는데 뭐 죽어보면 되지 뭐. 얼마나 편안해요. 이 악한 세상, 고단스러운 고난의 세상 죽어보면 끝인데 뭐, 천국 가보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됩니다. 안희숙 여사 보세요.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찬송하고 했더니만 덜렁나서 버렸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 이야기 들으면 신기하잖아. 이야 진짜 남의 얘기로 끝나버려. 내 기대야 되는데, 내 기대. 그래서 말씀 24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걸 알고는 떡하고 비슷한 돌 가지고 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끼다. 우리 떡으로 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성전 꼭대기 종탑에 올라갑니다. 높다한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천사 보내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바칠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이나 실패하니까 이놈이 저 앞산 같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거 내 다 줄게. 우리 그때 뭐 해야겠어요?
대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산에 올라가가 대구 다 보여주고 내한테 절 한번 해라.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정승모 성도님, 저 앞산에 데리고 올라가 마귀가. 그리고 대구 다 보여줘.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사단이. 그러면 대구 이거 다 줄게. 어할래? 어할래? 내 같으면 한 번 그래 하겠어. 등기 다 옮기고 나서 회개하고 그러면 될 거 아이가? 등기 다 옮겨놓고 그 노아는 그 변하지 싶어서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아예 등기 없이 다 족부렸잖아. 세상을 완전히 물로 쓸어버리고는 등기 없이 노아한테 다 줘버렸다니까. 그거는 노아가 안 많게도 변질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제 정승모 성도님은 다 대구 다 준다 해도 절 안 할라 했으니까 다행이요. 감사한 일이요. 내 같았으면 좀 기가 솔깃했을 거예요. 그래가 저거 다 등기 받아가 좀 정리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 필요한 사람들 좀 주고 집 필요한 사람한테 집 좀 주고 막 아들 팍팍 밀어주고 사업 밀어주고. 내 같으면 한번 꼭 참고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 그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은 다 어떻게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24가 돼야 돼요. 그 말씀 24가 되면은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게 보이죠. 그리고 말씀 성취가 보여요. 아, 저거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그 속에서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24로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기도 도대체 뭐예요?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빵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우리 자녀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믿어져요? 맨날 듣는데도 잘 안 믿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속에 네 아들, 딸도 있고 네 손자도 다 들어있고 손녀도 있고 그 속에 집이 있고 그 속에 돈이 있고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십시다. 진짜요. 믿고 맡겨버리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 인생인데 뭘 우리가 발버둥 쳐요. 오락하면 가쁘면 되지. 자살 이외에 우리 박 집사님은 자살까지 하려했던 분인데 자살을 안 했으니까 지금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맨날 감사밖에 없어요. 맨날 감사밖에 없어요. 내 같은 게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대구 선교에 보냈을까?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좀 죄송하다 하더라고. 내가 태우러 가니까. 죄송할 거 없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살다가 오락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들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9절까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미 끝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하려고 엎드린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 시간표 되면 주는 거예요. 시간표도 안 되는데 줘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어릴 때 시간표 잃어버리고는요 가방에다가 막 모든 거 다 넣어가 맨날 이래 짊어지고 댕기는 거예요. 왜 그래 댕기느냐 하니까 시간표 잃어버렸대. 오늘 뺏겨왔나 뺏겨왔어 시간표를. 그 다음날 로또 하나 들고 가더라고. 알림장. 그런데 맨날 그 옛날에 삼성 어린이 그거 백이 있어서 그거 둘러미고 거기다가 책이란 책은 다 넣어가 짊어지고. 우리 인생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한테 온낙했는데 그거 안 가고 자꾸 우리는 딴 데 가잖아.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거 가면 주님이 그 짐 요 니라 놔라 하는데
안 밀어놓고 그래도 그렇지 내 짐인데요 하면서 지고 살아간다니까. 잘 때도 짊어지고 있고, 어디 갈 때도 짊어지고 가고, 화장실에 갈 때도 짊어지고 들어가니까 화장실 문이 안 열려 못 들어가, 받아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뭐가 되는가? 기도 24가 되면은 행복해져요. 이거 느껴보셨죠? 기도요 좀 해봐요, 그냥 행복해져요. 좀 미친놈 같이 괜히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요. 왜? 뭐가 왔으니까. 뭐가 신이 온 게 아니고 내 기도한 게 하나 작은 거지만 응답되고 하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면 웃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능력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또 다능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기도 안 하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작은 기도하면 작은 능력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하면 제대로 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 이게 우리의 망대예요. 성도가 행복한 모습만 보여도 사람들이 보고 물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당신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이야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예수님 믿어가 그렇다고 내 따라와 볼래? 하면 그게 전도요. 그 다음에 앉히 놓고 뻗들고 복음 편지 1, 2, 3 그건 그 다음이고, 교회 와야 뭘 1, 2, 3을 하든지 4, 5를 하든지 할 것 아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도 터치 못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어디서 만났어요. 자기 직장에 장로 집사가 있는데 자기 안동의 후배래요. 이 후배인데 대화하다가 내 이름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분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이 있었는데, 그래 그분도 이 다락방 한다 하면 그분이 다락방, 그 목사님 다락방 하는 것만은 괜찮다고.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다락방 문이 열렸대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복음 이거 아니고 살아왔으면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이미 은퇴했을 거고요. 박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오늘 오면 얘기하다 저 어느 병원에, 큰 병원의 원목이 어느 교회 다니냐, 대구 선교교회. 그거 이상한데? 목사가 누구지? 김일환 목사. 그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해 보이는, 다 늙어 보이는 이 목사, 바깥에 가버려도 이름 좀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아 왔습니다. 1000명 되던 교회 놔두고 나왔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뭐요? 이게 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이요. 대답하면 뭐하노? 아멘이 뭐야? 이럴 때 좀 아멘이 나와야 주고받는 게 되지. 1000명은 너무 많나?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이요. 아이고, 그거는 이제 되지 싶지. 그 1000명 가야 좀 아찔하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1000명을 감당하노. 100명은 될 것 같지? 한번 해봅시다. 100명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앞에서 이제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딴 거 있습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가족끼리 했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24 전도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늘 땅에 권세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의 권능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24의 마음을 품으면은 전도 선교가 보여져요.
뭐 보여야 일을 하죠. 깜깜한데 뭐 합니까? 더듬다가 뭐 그냥 오강에 손 빠지고 그래 될 낀데 옛날에. 그래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보여져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열매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24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24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 전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를? 세계 복음화 237 5청종족 품은 자에게, 새들 회복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묵상시대와 금토일을 품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시고 각인시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